오늘 내 안에 거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에고에이미 해 암펠레스 이렇게 암펠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암펠로스가 포도나무란 뜻이고 그 앞에 해라는 말이 우리를 무척 궁금하게 하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우리 국어 특성상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기 더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 것이 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 리터럴리하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본다면 나는 그 포도나무요 라는 그가 붙어 있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그분만이 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포도나무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내가 그 길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는 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강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주 대신 주인,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주인 삼는 이들이 있고 또 세상의 권세를 주인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사람이나 아니면 돈이나 권세가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참 주의 있게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복이 될지라라는 말이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할 때에 혹시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된다는 말이 자칫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번역할 때에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오해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한 번역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이 헤이에 바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브라카라는 말은 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될지라라는 말이 베헤이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시제로 굳이 표현하자 한다면 하나는 명령형과 미래형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명령형이면 명령형이고 미래형이면 미래형이지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될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베헤이에 될지라는 말은 명령형과 미래형이 같이 섞여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라라는 명령과 그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란 뜻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그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이것은 아브라함 보고 복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후손 중에 그 어떠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후손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복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곤 합니다. 인간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했던 사건이,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가 하나의 과일쯤, 그거 하나 먹었기로서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좀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고 나면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여기 안다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다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키르, 하나는 야다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 되는 것을 그냥 알고 있어 라고 할 때는 분명히 마키르란 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야다란 말을 썼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이라는 그 알다란 말은 단순히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진정한 그 속뜻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들은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야 말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야 라는 그 밑바탕의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그 주체가 뒤바뀌어졌는데 그들 스스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을 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가지의 운명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되고 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열매도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였습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들이 맺은 열매는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불에 던져 사르니는 그런 꼴을 당하고야 말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국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류의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인류라고 하는 가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와 단절이 되고야 말았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비추어서 구원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져서 이제 밖에 버려져 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그 가지를 다시 접붙여 놓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온 그 관계를 다시 붙여놔서 회복하는 사건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연결된 사건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접붙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가지까지 흘러가야만 하고 양분이 흘러나와서 가지까지 가야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메노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거한다, 메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복음서에서도 쓰지 않았던 말입니다. 오직 요한 복음에서만 썼던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구원받으면 이 깊어지는 관계, 메노, 거하는 건 단계가 저절로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책망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교인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악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범죄들이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상상하기 힘들 문제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었던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범죄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걸까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안에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고린도 교인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만 벗어나면 평소의 삶은 사실상 세상에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의 물질관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학벌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혼관은 어떻고 결혼의 조건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세속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관이나 직장관이나 물질관이나 그리고 자녀의 결혼관을 보면 세상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오직 하나입니다. 붙어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액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거한다, 매노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액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표를 들어보면 거의 똑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는 내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끊던 것도 이제는 하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내게 있어서 정말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그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저렇고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인물들인데 때로는 의인으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악인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책망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구나 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을 보면서 책망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아합에게 대해서 담대히 외쳤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이가 너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와 네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담대히 외쳤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싸우고 나서는 이세벨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너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과 같이 하리니 너는 각오하고 있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는 그 말이 너무나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으로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는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때가 있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화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액과 그리고 영향을 얻은 그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악인이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인본주의적인 삶을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봤더니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변화받은 사람,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받고 나 이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처럼 사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공급을 해주시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도 또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공급이 끊어져서 이제는 그 나무로부터 수액도 올라오지 못하고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도 올라오지 못한 채 그래서 바짝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기 직전의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개역 한글판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로라고 하는 말, 항상이란 말입니다. 깨어서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사실 주님이 되시는 이 가지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도대체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잠도 자야만 하는데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의 장소에 국한을 시키고 시간에 국한시킨다면 그런 질문의 의도를 어느 정도 끄떡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은 바로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항상 주님을 염두에 두면 그 태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결정 지을 때에 눈에 보기에 그리고 내 눈에 현혹되는 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내 인생에 잘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지요?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뜻을 좀 꺾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하니까 주님 너무 마음 아프시죠? 내가 지금 죄 짓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거든요.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내 힘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음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쪽은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갔었던 아주 못된 옛 자의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포도나무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수액을 공급받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살아갔던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 조금 전에 내가 죽기를 간구하나이다 라고 살았던 엘리야였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으로 공급받을 때는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 힘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서 힘을 빼십시오 라고 말하면 놀랍게도 얼마나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힘을 빼면,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면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서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도저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선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만이라도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공급받고 나무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김동호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주 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교에서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끈 떨어진 영과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아주 도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후배에게 그랬답니다. 자네가 끊어졌다고 하는 끈은 끊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것은 끈이 아니었어. 네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끈은 본래 끈이 아니었거든. 끈이 아닌 것을 끈으로 알고 잡고 있었으니 네 삶이 풀릴 리가 없지. 우리의 진정한 끈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끈을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대체 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썩은 동아줄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곧 끊어질 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 끈을 붙잡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가지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포도나무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는 권력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끈도 아닌 그 끈을 이제는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언제나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고요? 아니요, 원래 그분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돈 내가 의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게 그렇게 떠날 줄 몰랐다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할 만큼 사실 그렇습니다. 권력이요, 사실상 지금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력 무상이란 말을 예전서부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영원토록 지속될 줄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어진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열매가 그냥 어느 한 날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붙잡힘 받으셔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여기에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었던 분들이 이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받은 구원마저도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 구원받은 것조차 부인하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사람이 되셔야만
여기에는 희망이 있고 그 구원은 복된 구원의 기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 거 다 그런 게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이삭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면, 아버지이면 이삭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저께 구원받고 어저께 성령의 지배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저께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수익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할 때 비로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의 비밀들을 우리는 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모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